네, 오늘은 사랑의 중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그리고 또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갈등과 갈등의 사이에서 그 갈등들을 서로 해결해 주고 오해와 오해가 있을 때 그 오해를 잘 풀어주며 또한 한 사람이 불편할 때 그 불편함을 서로 이야기해서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본 이 22장은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 갈등 문제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흥분한 채 그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를 이제 그 중재자로 세워서 모든 일들을 잘 알아보고 또한 그 결과물을 찾기 위하여 비느하스를 세웁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조차 굉장히 흥분한 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왜 그런 재단을 쌓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며 그들의 상황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설명해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 비느하스의 이름은 입의 정결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게 원래 비느하스가 이집트식의 이름인데요. 이집트의 이름으로는 그의 입은 황금과 같다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사람의 입술이 황금과 같아서 그가 무엇을 중간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서로의 관계가 화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 비느하스와 같은 이름을 갖도록 황금의 입술을 가져서 누군가를 정말 중재해주고 화해해주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비느하스를 세우면서 비느하스가 개인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 것을 사람들이 믿었죠. 비느하스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비느하스는 그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범죄함을 저질러서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 막 이렇게 동침을 하고 이럴 때에 비느하스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그 장막 안에 들어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한 번에 찔러서 죽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이제 우리가 멈추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장면에서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양심으로 처단한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5장을 보면서는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끊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비느하스를 보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버려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가 끊어내야 될 사람들이라면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그 므낫세 반 지파와 그리고 또한 갓 자손도 그렇게 만들 것임을 믿으며 보냈죠. 그러나 이 비느하스가 가서 먼저 흥분한 채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리고 재단을 쌓았던 이유들에 대하여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히 묻는 가운데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이들이 결코 자신의 욕망이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과 같은 민족임을 늘 잊지 않기 위해서 세워놨다는 것을 알며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가서 잘 설명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에 함께한 회중이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이 비느하스가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하여 천천의 수령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뜻이라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말을 해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참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이 땅의 가장 큰 중재자 대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많은 이 땅 가운데 갈등과 문제와 요소들 가운데 또한 그 일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이 나라에 그 당과 당의 그리고 정치와 정치의 사람들과 사람들의 그리고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그 일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서로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나라에도 좋은 중재자가 잘 세워지기를 또한 저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도 또한 좋은 중재자가 있어서 믿음으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갈등할 때에 서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중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또한 소망을 가져보며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자꾸만 죄로 물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소망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답임을 설명해 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임을 좋게 여기게 하는 것.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그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 있죠.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우리의 입술에 황금과 같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좋게 여기기도 하고, 갈등의 사람들이 좋게 여겨 화해하기도 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자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오는 거룩한 은혜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22장은 정말 성경 안에 여러 번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의 역할을 감당했던 비느하스를 보여주며, 비느하스가 거룩한 중재자로서 그 가운데서 갈등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싸움과 싸움을 만들어내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흥분하여 군대를 데리고 이곳에 오고 있다. 너희도 잘못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갈등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찬찬히 듣고 그들의 설명을 들으니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잘못된 일이 없음을 딱 안 뒤에 다시 그 천천의 군대에게 가서 그들의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마음을 비느하스가 설명하죠.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손에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렇게 비느하스가 그 중간에서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그들이 한 일을 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또한 이쪽에 와서는 그 일들이 아니라고 잘 설명해주며 그 비느하스가 계속해서 그 중간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3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러니 그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비느하스가 계속 그 가운데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화해의 모드로, 그리고 또한 평화의 모드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지도록 이렇게 감당해 본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큰 작건 간에 그 자리에서 서로를 화해하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말할 수 있는 입술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분명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들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구해야 될 것은 말의 지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입술, 황금의 입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비느하스의 이름의 뜻이,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했어요. 이 중재자라고 하는 이 비느하스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뭘까라고 찾다가 이 비느하스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입술의 정결함,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의 원어로는 그의 입은 황금과 같다라는 뜻이 보면서 참 이 이름의 뜻은 오늘도 참 내가 갖고 싶은 이름의 뜻이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욕망과 자랑과 미움과 그리고 또한 죄악된 것을 말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소망과 능력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사이,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는 내 입술이 황금과 같아서 정말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켜주고, 또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며 주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나라, 이 땅에 이러한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나라의 정치계에, 경제계에, 그리고 또한 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한 내 주변의 관계 사람들 가운데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주며 또한 믿음으로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길들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33절을 보시면 참 마지막의 결론이 너무 기쁘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을 읽으며 그냥 성경을 읽는 채 행복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흥분하여 일어나, 야, 우리가 가서 르우벤 자손을 처단하고 갓 자손을 처단하고 므낫세 반지파를 이제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세우자 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그들의 뜻은 그게 아니었고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구나 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던 비느하스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오늘도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찬송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는 자리가 있다면 주여, 나는 그 자리에서 비느하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는 정말로 주 앞에 나아갈 소망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나아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비느하스로 인하여 이 사건은 마치 해프닝과 같이 일단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단락이 된 결과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르우벤 지파도 기쁘고 갓 자손도 기쁘고 므낫세 지파도 기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일들로 결론을 맺어지는 게 참 가장 좋은 일이지만 세상의 일들은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손을 들어주면 이쪽 편은 기뻐하지만 반대편은 괴로워하고, 반대편에 손을 들어주면 이쪽은 기뻐하지만 이쪽은 슬퍼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모두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세상 가운데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이 세상에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교회는 정말로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한 명이 상처받고 나머지가 또한 힘들어하는 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주여 세워지게 하셔서 교회의 거룩한 일들과 교회의 걸음들 가운데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갈등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33절에 그 이스라엘 자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 진노가 그치고 질투가 그치고 미움이 그쳐서 그것이 기쁨과 찬송이 되어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런 은혜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 새벽, 그리고 또한 오늘도 우리 개인으로서는 주님 오늘도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정결함 주시고 황금과 같은 입술을 주셔서 주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주님 이 대한민국에도 주님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 우리의 상황에도 비느하스가 필요합니다. 주여 비느하스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 정말 이 여호수아서 22장의 갈등의 문제가 비느하스를 통하여 잘 해결된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비느하스를 통하여 잘 해결되는 역사와 능력을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모든 상황들이 갈등과 그리고 또한 불편함으로 서로 사이에 뜻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들과 그 사이에 내가 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사 우리의 입술이 비느하스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중재자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케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정말 비느하스와 같은 인물이 지금 필요하오니 주여 비느하스와 같은 인물을 세우사 이 나라 이 민족을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 칠보제일교회가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 앞에 내어놓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거룩한 손길들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